시편을 지은 인물 중에 다윗이 있고, 또 지난주 봤던 모세도 있고, 또 아삽이란 인물도 있습니다. 이 아삽이란 인물은 다윗 시대 때 그 예배 드릴 때 궁정 음악을 담당했던 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찬송가 가사를 짓고 또 곡을 붙이고 또 찬양대 합창을 또 이끌었던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그는 늘 성전에서 자기가 믿는 바를 곡으로 만들고 또 부르고 또 그것을 또 확신하고 이렇게 지냈다가 마음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것은 성전에서 믿고 찬양했던 그 내용과 성전 밖에서 일어나는 현실의 모습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가 신앙이 매우 흔들리게 됐다가 어떤 결정적 계기를 통해서 다시 돌아왔고 그 흔들림을 통과한 이후에 더 견고한 신앙을 갖게 됐다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73편의 이야기입니다. 아삽의 이런 경험을 짧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들에게도 종종 일어나는 경험입니다.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의 시간이 어떻든 간에 말씀을 배우고 찬송을 부르며 지내다가 우리가 믿고 또 듣는 그 말씀의 내용과 현실 속에 일어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예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또 갈등을 그대로 묻어둔 채 신앙이 서서히 식어져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아삽의 경우처럼 그 갈등을 잘 극복해서 오히려 더 믿음이 견고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삽의 시를 보면서 여러 형태로 신앙의 갈등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해서 이 갈등을 또 통과해서 오히려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을까? 이 점을 한번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3편 아삽의 시는 평소 자기가 가졌던 확실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 이게 참으로라고 하는 강조부사를 붙임으로 하나님이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 이것은 도덕적으로 선하다 이런 의미만이 아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 이런 뜻도 되고 또 그에게 선을 행한다 이 말은 형통한다 이런 의미도 되지만 그 원어가 토부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좋게 여기신다 또 좋게 대하신다 그런 좀 광의적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1절 말씀은 시편 150편의 대문격에 해당되는 시편 1편의 내용을 이 한 절 속에 압축해서 담고 있습니다. 시편 1편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다 형통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이어서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시인은 바로 이 시편 1편의 내용을 정말 참으로 믿고 또 그것을 곡으로 만들고 그것으로 노래를 부르게 했던 이런 사람인데 이제 그가 성전 밖의 현실을 보면서 그 현실은 이 시편 1편 내용과 너무나 다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시편 1편의 내용과 현실이 정반대인 현실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오히려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앉는 사람이 더 복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또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자신 또
이익 이런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오히려 형통한 것 같은, 그래서 바로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토부, 좋아 보이는 그런 현실을 시인이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충격을 받은 이 시인은 그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면서 넘어질 뻔하게 됐고, 또 그동안 악인들의 모습을 보고 또 비판했던 그가 도리어 그 악인들을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마음까지 자기 속에 찾아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2절 3절에 그가 말하기를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악인의 그 삶을 또 이 세상의 현실을 좀 자세히 보자 하고서 이제 봤더니 그 현실은 정말 시편 1편에 나오는 아주 질서 잡힌 그런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무질서하고 뒤죽박죽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자기의 눈에 비친 현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참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근하기를 즐긴다. 이 시인이 본 이 악인의 모습은 이 구절처럼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살아서도 건강하고 재앙도 없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만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언어 폭력도 일삼고 이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 시인의 눈에 비친 이 악인의 모습은 사실 이 아삽 시인의 불편한 마음 때문에 약간 주관적으로 과장된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주관적으로 과장되어 좀 왜곡된 표현이 없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현실을 보니까 그들이야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형통하고 열매를 맺고 시편 1편과는 너무 다른 이런 일이 세상 속에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바로 그들 자신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거의 없이 양심의 가책 하나도 없이 자기는 정말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에 차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 있게 말하기를 하늘의 뜻, 도덕, 가치 이런 건 다 책에서 하는 이야기고 현실에서는 자기 자신을 챙기고 가치보다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이고 또 옳은 길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변호하면서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말하는데 그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또 높은 지위에 오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이 그들의 말이 정말 맞겠군, 설득력이 있어,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자기들이 살아가는 길이 옳다고 하면서 오히려 정당화하고 그들이 하는 말이 땅을 휩쓸고 다닌다. 그들의 말이 많은 사람들의 귀에 솔깃하게 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파생되는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그래도 건전한 판단력을 가지고 그래도 그 길은 잘못됐어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들의 말이 맞다고 하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점점 그들의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계속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오히려 저 사람들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고 더 현실적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마치 물을 마시듯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은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 알 수 있으랴 라고 말한다. 분명히 현실은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고 또 그들의 길은 악하고, 그런데 그 현실을 당연히 보는 생각과 사상이 편만하여지다 보니 현실과 그들의 생각까지 비판했던 시인 자신마저도 자기 속에 그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속에서 솟아나는 것을 억제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가 말하기를,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이 살아온 것이 허사란 말인가? 내가 시편 1편을 진리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것이 다 헛되다는 건가? 이런 이제 자조 섞인 질문을 자기를 향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질문은 시편 1편은 마치 잠언에 나온 진리와 같은 아주 잘 정리된 세상이지만 현실 속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박국도 그랬고 욥도 그랬습니다마는 욥의 질문 속에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조금 중략하고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이런 현실이 벌어진다면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런 회의에 찬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시인도 하나님에 대한 회의가 점점 깊어지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말하는 지경에 이르느냐 했더니 14절에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나이다. 이 궁정 악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했던 그가 주님은 온종일 나를 괴롭힌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 성전에서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라고 찬양했던 그가 아침마다 나를 벌하시는 분이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시인의 마음이 굉장히 상하게 된, 흔들리게 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태를 그대로 두면 점점 그가 어떻게 될까요? 필시 믿음의 길에서 점점 떠나게 될 겁니다. 사실 시인이 거의 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아직 떠나지 못하는 것은 그동안 함께 믿고 살아갔던 공동체들에 대한 인간적 정 때문에 바로 떠날 수는 없지. 그래서 지금 어중간한 상태에 지금 서 있으면서 그가 이제 말하기를,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그렇게 하고 떠났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그 오래된 친구들을 배반하는 일을 했을 겁니다. 이런 인간적인 어떤 관계 때문에 떠나지도 못하고 안 떠나지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지금 시인이 처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시인이 지금 쭉 자기의 생각의 흐름을 궤적을 따라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자기 눈앞에 보인 너무나 부조리한 현실, 또 악인의 현재의 모습, 또 그런 현실에 대해서 오히려 정당화하는 세상의 여러 사상들, 또 의인들의 흔들림 등등을 다 보니까 도대체 모든 게 뒤죽박죽 돼버린 듯한, 아무리 풀려고 해도 풀 수 없는 정말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 듯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말하기를,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봤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충격을 받고 믿음에 흔들리는 상황이 된 그가 이전에는 정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힘찬 발걸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가 막 흔들리는 발로 정말 흔들흔들 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그래도 한번 다시 들어가 보자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이전에는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성전의 어느 한 기퉁이에 앉아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전 불렀던 찬송을 부르려고 해도 이전 같지 않고 또 내가 외웠던 말씀을 다시 기억하려고 해도 감동이 별로 오지 않고 이제 그래서 아마 이는 마음의 풍랑을 어떻게든지 억누르면서 성전에 앉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시인에게 어떤 특별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구체적으로 그게 어떤 것인지는 이 시에는 표현하고 있긴 않지만 주님을 떠나려고 하는 발걸음을 되돌리는 어떤 결정적 일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려고 가던 길을 어떤 한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되돌이키려고 했던 그런 것과 같은 그런 어떤 전환적 사건이 그에게 일어나게 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는 그런 이런 태도를 갑자기 바꾸게 된 걸까? 그는 조금 전까지 자기 눈앞에 펼쳐진 이 모순 가득한 현실을 보면서 자기의 믿음이 굉장히 흔들리게 됐는데 성전에 가서 비로소 자기가 봤던 이 모순의 현실과는 다른 또 다른 한 현실을 보면서 그는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고 새로운 확신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했다가 오히려 그가 믿는 바가 정말 옳다고 하는 재확신에 들어가게 됐는데 대체 그는 성전에서 뭘 봤길래 그 흔들렸던 믿음이 굳게 서게 됐고 또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발걸음을 오히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발걸음으로 만들게 됐을까? 성전에서 그가 보게 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현재의 현실만이 아닌 이 끝과 종말을 포함한 더 큰 현실을 그가 보게 됐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악인들의 현재 현실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현실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여기면서 이 세상은 정말 모순에 가득 찼다. 이렇게 이제 불평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시인이 성전에서 이 악인의 현재 현실만이 아닌 그 악인의 끝 현실을 보면서 전체 그림을 비로소 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부분이 아닌 전체 그림을 포함한 참 실상을 그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17절 말씀에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 종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바로 이어 18절에서 20절까지 기록하기를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까 마치 파도에 쓸려가는 모래성 같고 또 미끄러운 경사면에 어떤 물체가 놓였다가 그냥 미끄러져 가는 것 같고 또 깨어나면 꿈을 꾸긴 했는데 뭘 꿨는지를 모르는 그런 지나가는 꿈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이 악인의 끝에 대한 이 모습은 그가 4절부터 9절까지 길게 시인이 썼던 그 악인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요. 죽을 때 고통도 없고 살아서는 늘 건강하고
또 남당하는 재앙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나간다고 하는 악인의 그 현재 현실 모습과 너무나 정반대되는 모습을 시인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편 1편의 내용은 그저 책 속의 이론일 뿐이고 현실은 정반대라고 생각했다가 악인의 종말을 포함한 더 큰 현실을 보고 나서는 시편 1편의 내용이야말로 진짜 실상이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시편을 좀 꼼꼼히 읽다 보면 이게 참으로라고 하는 강조부사가 3번 나옵니다. 하나가 1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13절은 실로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참으로하고 똑같은 단어고요. 그 다음에 18절에 또 참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절에서는 나는 하나님이 의인에게 선을 행한다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 라고 이제 고백했다가 그 다음에 악인의 번영을 보고 악인의 지금 현재 현실이 참으로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믿음이 흔들렸다가 성전에서 악인의 끝을 본 전체 그림을 보고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맞구나 이렇게 하면 생각이 계속 바뀌지요. 우리 말하자면 그 1절이 정, 그 다음에 13절에서 반, 그 다음에 18절에서는 합, 정반합 이렇게 이제 생각이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만은 하여튼 이렇게 시인이 성전에서 보게 된 그 첫 번째는 그 현재만이 아닌 종말을 포함한 전체 그림을 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가 보게 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은 조금 전까지 악인의 삶을 보고 시기하고 또 심지어 그들의 길을 따라가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의 삶이 옳다고 여기기까지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지금 자기의 눈으로 보인 이 지금의 현재 모습을 전체 모습처럼 여겼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지금 자기는 자기의 키높이에서 보이는 그 보이는 것만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더 높은 곳에서 보이는 진짜 현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기 관점에서 보인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키높이에서 보인 것만 가지고 진리라고 붙들고 살아나가는 그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대한 회의까지 했던 이 자기 확신이라는 것이 얼마나 얕은 건가, 얼마나 제한적인 건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자기 자신의 어떤 관점의 유한성, 또 견해의 제한성을 깊이 깨달으면서 자기를 향하여 이렇게 탄식하며 말을 하는데,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즉, 이 악한 자의 현재만 보고 질투하면서 또 하나님께 분노하면서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그게 잘못된 줄은 모르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던, 나는 정말 우둔한 존재였습니다. 나는 이전까지 나야말로 정말 이제서 바로 알았다고, 주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똑똑한 척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우둔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이 시인이 확신에서 회의로, 또 믿음에서 갈등으로 이런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이제 재확신으로 가는 길을 걷게 됐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는 드디어 주님을 떠나려고 했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옳다,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마침내 영광이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기로 다짐합니다. 23절, 24절,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다음에 하늘에 가서는 주님밖에 사모할 자가 당연히 없겠지만 이 땅에서도
지금 당장 보니까 악인의 현실을 보고 저들을 시기하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사실은 주님만이 우리가 사모할 사랑의 대상이다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그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하기를 하늘에서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게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분깃이라. 이런 데 신앙의 회의와 갈등을 통과한 다음에 그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면서 주님을 떠나 살던 그 악인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가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려우고 이해하기 어려운 현실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마지막 시를 이렇게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28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마 시인은 이런 갈등을 겪은 다음에 이제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이전처럼 곡을 작곡하고 작사하고 찬양을 할 때 훨씬 더 확신에 찬 마음으로 정말 시편 1편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얼마나 뜨거운 감격으로 찬양을 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부터 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걷게 됐다고 하는 것이 시편 73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를 통해서 아삽의 신앙의 여정을 살펴봤습니다만 우리도 이 아삽을 보면서 우리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삽처럼 믿지만 현실을 보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때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은 의심이 생겨도 무조건 억누르고 무조건 믿는 거야. 이런 말을 듣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과 질문을 억누르다 보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신앙이 점점 식어가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겠죠. 또 이제 질문을 하고 의심을 갖는데 그 답을 내 좁은 견해에서 막 찾고 또 여기저기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부분적인 어떤 기사를 가지고 그래 이게 답이야 하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그는 신앙을 떠나게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질문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을 하되 지금 주어진 현실에 대해서도 질문하지만 이 주어진 현실에 대하여 해석해 놓은 여러 가지 세상의 생각들, 관점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질문을 함으로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단편적인 몇 개만 가지고 나는 이제 결론에 이르렀어 이렇게 하고 성급한 결론에 이르르지 않고 오히려 정말 더 높은 답이 어디 있는가, 더 균형 잡힌 답이 어디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답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정말 나를 온전히 만족시키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시인은 세상의 현실을 보면서 점점 세상을 보는 악인들의 관점에 동조해서 보다가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경험을 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관점만이 아닌 다양한 관점을 통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의 관점만이 아닌 너의 관점을 통해서 보면 비로소 내가 보지 못했던 현실이 보입니다. 서 있는 위치만 바꿔도 보이는 내용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여러 다른 관점들은 나의 부분적인 관점을 보완해 주기는 하지만 역시 상대적인 관점입니다. 그 관점 역시 제한되기도 하고 왜곡되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높은 관점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높은 견해를 얻으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인 석학의 견해를 듣습니다. 그 석학의 어깨 위에 올라타서 더 높게 보면 비로소 내가 보지 못했던 현실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더 높은 위치가 필요한데 바로 이른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석학들이라고 하는 높은 위치를 넘어선 정말 진짜 높은 위치가 필요합니다. 그 위치는 어느 정도냐 하면 역사의 저 끝을 볼 수 있는 위치, 선인과 악인들의 종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높은 위치가 필요한데, 그런 위치에 서야 비로소 전체가 보이고 궁극적 현실이 보이는데, 바로 그 위치에 어떻게 오를 수가 있는가? 그 위치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내 능력을 쌓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 그 높은 위치는 오직 말씀의 계단을 딛고 올라가야만 그 지점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계단을 딛고 올라가야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는 진짜 참 현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게 해 주는 것입니다. 그 궁극적 현실, 종말을 포함한 현실을 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럴 때 회의가 확신으로 확 바뀌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던 그들이 그 포로가 잡혀갔던 그들의 관점으로 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현실을 보니 우리가 믿었던 야훼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힘이 약한 게 분명해. 그렇지 않다면 이 야훼는 우리를 향한 약속을 저버리고 우리를 버린 게 분명해. 자기들의 관점에서 자기들이 경험한 현실을 해석한 건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언자가 등장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현실을 새롭게 보게 해줍니다. 말씀의 높이에서 새롭게 보게 해주기를, 바로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들을 향한 공의의 심판이야.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너희를 정화할 거야. 정화한 다음에 마침내 너희를 통하여 열방의 복이 되는 미래를 이룰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의 높은 위치에서 민족의 저 멀리를 보게 해주는 안목을 갖게 해주자 비로소 그들은 우리는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을 새롭게 봐야 되구나. 바로 이 사건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믿음의 사건이구나. 이걸 생각하고 바벨론 포로 시기를 통해서 진짜 믿음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저 사람은 자기 죄로 인해서 저주의 죽음을 당한 존재야. 바로 저런 사람을 메시아라고 따르는 사람은 이단의 무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는 자기의 그 유대 랍비라고 하는 자기의 키높이에서 보이는 그 해석을 전체라고, 전부라고 굳게 믿었던 거죠. 그런데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그의 눈이 열립니다. 그를 덮고 있는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비로소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자기 죄로 저주받아 죽은 죄인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우리를 구원하는 대속의 메시아라는 것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그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의 현실을 내 견해로만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생깁니다만, 그러나 정말 말씀의 높은 곳에서 보여주는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관점에서 보이는 것, 또 세상의 여기저기서 말하는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을 전부처럼 결코 여기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또 교회의 현재만 보지 말고 또 부분적인 지식으로 자기 견해를 말하는 것만 듣지 말고 정말 말씀의 계단을 딛고 올라가 더 높은 곳에서 보이는 그 현실을 보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 말씀의 높이에서 열리는 현실을 붙드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다. 아삽이 바로 그런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지금 여전히 이 현실이 부조리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현실의 끝을 포함한 전체를 봤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조리한 현재를 상대화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설명하기를,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참 실상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믿음 말씀의 높이에서 보이는 그 전체 현실을 참 실상으로 여기고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게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내 눈에 보이는 이 내 관점으로 비친 이 보이는 현실은 부분적이거나 또 여러 사상과 이념에 의해서 왜곡된 현실일 뿐이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전부로 여기지 말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로소 열리는 그 참 현실을 온전히 붙들고 그것을 보는 것이 신앙이다. 그것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도 또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보도하라. 믿음이라는 것은 시대의 관점을 따라서 이 시대의 현실을 보는 게 아니고 그 현실을 보는 생각을 바꾸는 것,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이는 그 현실을 참 실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이런 실상을 붙들고 살아가면 지금 우리 현실이 혼란하고 복잡해도, 또 악인들의 형통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께 가까이 하는 것이 진짜 복이다 하는 것을 더 굳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걸음으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본 것처럼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아삽과 같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신앙이 식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또 신앙을 떠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아삽처럼 성전에 들어가서 보이는, 말씀의 계단을 타고 올라가 그 높이에서 보이는 참 현실의 눈을 떠므로 의심과 갈등이라는 흔들림을 통과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견고하게 신앙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정말 말씀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또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라는 청년들도 그렇게 되기를,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이 세상에 신앙을 흔드는 바람이 불고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삽처럼 내가 비로소 성전에 들어가서 진짜 현실을 알게 됐고 무엇이 정말 복된 것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흔들리지 않고 더 굳건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저와 또 우리의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